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살아가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새 생명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좋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볼륨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죠?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로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곁에 계신 분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찾아내고 그 생명으로 돌아가자고 외치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10월 넷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1517년 10월 30일 루터가 자기가 섬기던 성당 웨덴버그 교회에서 게시판에다 95개 조항을 걸으면서 이것 가지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외쳤던 것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종교의 개혁은 1517년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모든 시대에 있으며 어느 민족에게나 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사건들로 드러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역사를 보고, 그렇게 신앙을 보고, 그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묵상할 때야 오늘 우리는 2017년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진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인가를 묵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단은 각종 방법을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흐려버리게 만들고 우리라 하면 신앙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어야만 했던 상황을 짚어본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 이 문해부흥의 물결이 전 유럽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14세기부터 시작되어져서 16세기까지 발달한 이 이탈리아와 전 유럽에 퍼진 사상운동인데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 나라를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가고 완성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경륜의 과정을 그들은 누리면서 살아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다가 그들 속에 어떠한 불씨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자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면,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던 것이죠. 사실 옛사람의 속성 속에는 그것은 부담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아니, 2000년 전에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걸로 우리 끝났어라고 결과론적인 생각만 하면 그런 대로 편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함께 죽어야 하며 예수 안에서 함께 부활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매 순간 모든 상황들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가 부인되어져야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까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니라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면 그 시발점이 진화론으로 불붙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정한 역사가 아니라면 내가 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순수한 복음 속에는 이런 헬라적 사상, 사단적인 속성이 덧입혀지기 시작했고, 거기에다 정치적인 색깔까지 덧입혀지고 통치 이념이 덧입혀집니다. 결국은 그 사상들이 어디까지 들어오는가 하면 교회 앞안에까지 들어옵니다. 교회 안에까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가 좋은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것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속에서 나는 그것과 달라, 나는 달라, 나 잘났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간성을 꽃피워보자고 주장하게 되어졌고,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의 해방을 주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진리를 외치며 신앙과 삶 속에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었으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1500년대 당시 교회조차도 부패하고 교권 싸움에 물질 축적으로 부패해가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교권이 이렇게 부패해져 가면 성도들은 또한 거기서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세속적이고 종교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중세 기독교회는 교황 숭배 사상으로 빠지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빠집니다. 성인들과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기 시작하고요. 그런가 하면 신비주의 운동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 부패하는 교회는 성도들의 돈을 긁어내기 위해서, 헌금을 긁어내기 위해서 이제 연옥서를 주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속죄권을 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점점 앞이 안 보이는 어두운 상황으로 빠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속에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예, 하나님은 부패하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망하라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사실,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거기에 신앙의 불씨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동로마제와 소로마로 까누져 있어서 서로 자기들의 신앙이 옳다고 싸우고 있었는데, 결국은 50보 100보의 상황이었거든요. 이 소로마 교회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죠. 물론 그 전부터 계속 불씨들이 피어오르다가 하나의 시발점이 되어진 것이 바로 1517년 10월 30일에 그 95개 조항을 내걸고, 이것이 진리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가 도전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고 제시했던 겁니다. 95가지. 여러분,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루터를 정죄하게 됩니다. 신부의 직을 면직시켜버리고 사로잡아서 처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자기의 친구, 돈이 있었던 귀족을 통해서 자기 성으로 데려가다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도 잔 후스라는 사람, 쯔잉글리라고 하는 사람,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앙의 불씨를 많이 돋우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 속에서도, 백성들 가운데서도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은 한결같이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은
그냥 백성들에게 펼쳐주면 백성들이 그 성경만 읽으면 해석될 수 있는 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해석자들이 있어서, 신학을 공부한 신부들이 있어서, 목사가 있어서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되는 신부가, 목사가 변질되어지고 교권에 사로잡히고 부패하게 되면 그들을 통하여 나오는 설교가 정상이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속에 있는 진리 가운데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신학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개혁신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삼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자,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이 개혁주의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바로 여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삼아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인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종교개혁을 필요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500년 전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러했고 그 이후에도 그러한 즉, 세상은, 사람들은 종교를 제도화하기 좋아합니다. 형식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의식화시키기를 좋아합니다. 그러고 나면 교회가 일반 종교로 타락하고 그리고 세상 중심적으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매해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점검하고 신앙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를 깨닫고 점검하는 것이고요, 그 진리가 생명이 되어져서 나는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신앙과 생활입니다. 그 과정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왜 잘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다. 그거 내려놓자라는 게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의 자리로 다시 세워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이렇게 회개하라 외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무엘이 선지자로 일할 당시에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듣고서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로 갑니다. 사무엘의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상 7장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울이 왕이 되었다가 폐위가 되어지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개혁을 하는 과정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떠했다고요? 사사기서 21장 25절에 정리해 준 것처럼 이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 담긴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되어줘서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져냈고 광야 40년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했으며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왕 되어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그들을 만들고 계셨는데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을 때에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래 라는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왕을 또 필요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러한 자기가 주인이 되어지고 자기가 왕 되고 싶은 사상이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문에까지 미쳤습니다.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달하기보다 그는 먹고 마시고 행식에 치우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자 그 아들들조차도 제사장의 반열에 서면서 똑같은 부패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형식적이었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제사가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거야. 우리는 영적 어떤 싸움에서든지 우리는 이기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속에 깨달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생각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완성되어져 한다는 사실을 담아주신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습니다. 제사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너를 만드는 이 현장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삶을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치워버리십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언약궤가 뺏겨버립니다. 이제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엘리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러면 안 되는 데를 깨달아 알게 해준 겁니다. 마치 이 칼빈에게, 루터에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되어지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그것을 각자 해야 하는 겁니다. 목사가 도와줄 수 없고 장로가 도와줄 수 없고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여러분 스스로 그 받은 생명의 말씀을 되새김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는 삶,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그 믿음,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을 되새김질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바로 예수 생명을 가진 자로 살고 매일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해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평강 속에 그 승리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주의를 앞에 두고 참 충격적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기독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의 기독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앞장서서 일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종자연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이 이정훈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지금은 울산대학에서 교수를 하고 있으며 지금은 이제 벌써 집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아니요 10여 년 전부터 벌써 오래된 전부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 그 사상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단이 정책자들에게
압력을 넣어서 고속도로 곁에 있었던 예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을, 이거 기독교 광고라고 해서 철거하게 만든 장본인이었고요. 대광교회, 기독교 학교에서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고 대광교회를 그 기독교 학교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에 앞장섰고요. 사랑의 교회에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앞장섰고요. 2007년도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기획해서 공무원들이 전도 생활을 못하도록 종교 편향주의를 법적으로 행사하면 처벌하도록 그 개정안을 기획했던 사람입니다. 그게 다 먹혀 들어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것만 안 됐습니다. 2007년도에 이 법이 막 통과되기 직전, 그러고 이것이 실패되어진다면 어떻게 그 다음 단계에 한국 교회를 무너뜨릴 것인가를 연구했던 사람, 그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그 다음 것을 연구하려고 절간에 들어가서, 이 절간에 있어서 중이었어요. 절간에 들어가서 다음 것을 기획하는데 절에만 들어가면 두통이 오는 겁니다. 절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다음 것을 연구하면 뭐 잘 됐었는데, 그때부터 절에 들어가면 골치가 아픈 겁니다. 절을 떠나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회를 무너뜨릴까를 연구하기 위해서 CTS 방송을, 텔레비전을 늘 봤는데, 그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죄를 지적하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자, 잘한다, 그래 너나 회개해라. 그러는데 놀랍게 그 말을 뱉는 그 혀가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이 생각나졌고, 철저하게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살았는데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거기서 성령받은, 담메색 도상에서 성령받은 사울처럼 변해서 한 10년 동안 그는 기독교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다시 이 땅에 기독교의 살리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상은 지금 이 나라 전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공산주의 사상과 하나 되어져서 권위에 대한 도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이 학생운동들 하는 그들, 그 배후에는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들, 그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사상을 말살시키는 사단의 정책이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저 요 며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분의 그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이럴 수가. 종교인 세법, 이거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사단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전혀 영향 끼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회에만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우린 그런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우리가 정말로 잠잠하여 있으면 망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그분의 사상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 뿌리가 어디인가?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대의 바울과 같이 글을 쓰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대마다 뛰어난 인물을 세워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고 진리를 수호하게 하시는데 사무엘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타락했던 백성들에게 은혜를 입혀주셨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의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시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들은요 제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요 예배하고 있었어요.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의 사상은 그게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지탄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높이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헌금이 많아지고 한때의 영국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지금 영국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예배당 건물, 그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건물들 다 부서지고 그 속에는 지금 술집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자리에는 술귀신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때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이때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지 않으면 100년이 되기 전에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도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수 있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당하는 겁니다. 적을 알고 자기를 알아야 백전불태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총체적인 공격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11월 1일부터 우리가 저녁 기도회를 한번 21일 동안 해보자. 마침 21년도, 이제 2017년도 다니엘 기도회가 서울의 오륜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전국에 있는 1000교회 교회가 참여해서 다 같이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새롭게 이 교회를, 한국교회를 세워보자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여야 됩니다. 사무엘이 한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처럼 시작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모여야 됩니다. 기도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기도하고 동시적으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민족이 하나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되새김질이 있어야 됩니다. 6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마중물로 붓고 되새김질할 때 그 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시원한 물, 깊은 물을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그날 종일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성경 속 금식은 세상의 것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나라를 힘의 근원으로 삼아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개혁하는 성도들만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아마도 오늘 주보를 받으실 때에 속에 있는 추수감사 헌금봉투를 보시면서 이게 뭔가 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열매되어져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1년에 그 결실을 거두어 드리는 그 농부의 마음,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열매되어져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하고, 내 삶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금년 한 해토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수많은 은혜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솔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절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씨앗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절기를 잘 준비하시고 성찬을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생명의 씨앗을 뿌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생명이 살아나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문에, 이 지역사회에, 이 민족 가운데에, 다음 세대 가운데에 바로 나를 그 도구로 써 주시옵소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준비하는 한 주간, 그리고 11월 1일부터 이 귀한 기도회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